요즘 한국 교회의 가장 핫한 뉴스 중 하나가 정의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포괄적 차별 금지법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 법에서 문제를 삼는 부분은 성적 지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동성애와 제3의 성이라는 모든 성과 관련된 부분을 허용하자고 하는 것이요. 교회가 차별 금지법을 반대하니까 차별하자는 것이냐, 그렇게 말장난하는 분들이 있는데, 기독교만큼 차별 거부하고 평등을 지향하는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 금지법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난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법을 만들고자 하는 이들과 크리스찬은 삶의 기준이 다릅니다. 삶을 지향하는 바도 다 다르고 삶의 목적도 다릅니다. 이 법을 만든 사람들 중에 나도 크리스찬이지만 동의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그저 교회 다니는 분이라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엄격하게는 구분이 됩니다. 교회는 그냥 왔다 갔다 하면 교회 다니는 거고, 그 중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고 그 명령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동성애자는 사랑하지 않아도 되느냐? 교회는 동성애를 싫어한다고 그랬지 동성애자를 싫어한다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여러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동성애라는 죄를 미워하는 거지, 그 동성애자는 그도 구원을 받아야 되니 우리가 가슴으로 품어야 되는 거예요. 서울에 가면 동성애자들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그렇게 편협하지 않아요. 문제가 있고 또 다양한 소리가 있고 교회 안에 조금 이런 얘기 때문에 분쟁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은 보편적 가치와 기준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지요. 사회 구성원으로 그 역할도 다 해야 되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 솔선수범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과 다를 때 항상 성경의 가르침을 우선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말씀을 따라 행동을 해야 되는 거지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나 자기의 뜻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 뜻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우선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크리스찬은 소명받은 사명자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소명이고 그 소명에 대한 구체적인 일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소명은 어떤 일이나 임무를 하도록 부르는 명령이고 사명은 그 명령으로 맡겨진 임무다 그랬어요. 소명받은 사명자의 삶이 뭐냐? 예수님이 주신 임무를 깨닫고 그 임무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다른 누구보다도 이 삶을 선명하게 걸어갔습니다. 평소에는 이 일반 사람들하고 아무런 이 분쟁이나 다툼이 없는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그 젠틀한 생각을 내려놓고 거칠게라도 도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하는 건 성격하고 무방한 거예요. 주의 영광, 주의 뜻,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멋지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산 주인공입니다. 오늘 74절, 75절에 보면 구원의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결과 의로 영원히 주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죠. 그 구원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 주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이 부르심, 구원에 너무 초점을 맞추는 바람에 삶에 대한 강조를 안 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74절, 75절이요.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두려움은 누구를 두려워하는 겁니까? 세상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당당하게 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 소명받은 사명자의 길을 달려갔습니다. 76절이요.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맡았던 첫 번째 사명이 뭐냐?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요. 17절입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세례 요한은 그 사람들 준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성경은 세례 요한을 마지막 선지자라 그래요. 예수님이 오면 선지자의 사역이 끝이 나는데 그 예수님이 오실 마지막 길을 준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요.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그랬어요. 나중에 보면 알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정말 잘 준비했어요. 차곡차곡 주님 오시는 길 준비하고 주님이 오시자 지금까지 그가 준비한 모든 것에 미련 남기지 않고 모두 주님께 드린 후에 조용히 역사의 무대를 내려와요.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는데 누구 하나 그 길을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 길을 아름답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피를 뿌려서 붉은 양탄자 만들어드리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 위에 조용히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일을 잘 마무리했어요. 그에게 맡겨진 또 다른 사명이 뭐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증거해서 그들도 주의 백성 삼는 것, 이것이 세례 요한에게 맡겨진 두 번째 사명입니다. 77절이요.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뭘 알게 한다고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희망이요 소망이요 예수님이 전부라는 걸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하다 보니 사람들이 그를 그리스도로 오해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자 보세요. 정말 열심히 한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자기의 전부를 다 던졌어요. 사람들이 보니까 구약에 매운된 메시아가 세례 요한이고 메시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네가 메시아가 아니냐 물어본 거예요. 이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이니라. 여러분, 신실한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정도까지 인정을 받았어요. 그때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하느냐?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요. 사람이 왜 변질되는 줄 압니까? 분수를 몰라서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초심을 지키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2년 전 제 모습을 생각하면 겸손했어요. 그때는 성도님들이 무서웠어요. 때릴까 봐. 진짜 무서웠어요. 그래서 또 조심해요. 근데 2년 딱 지나니까요.
야,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더 해줬으면 좋겠다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별로 안 무서워해요. 근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님들이 저를 잘 섬겨주고 하면 내가 당연히 그걸 누려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요, 사람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보세요. 보니까 메시아 같아요. 사람들이 그를 칭송했어요. 그때 만약에 세례 요한이 그렇지 내가 메시아일지 몰라 그랬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해야 될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수를 알았던 거지요. 타락하지 않으려면, 병들지 않으려면,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조심하고 또 조심을 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 이번에 그 자살한 서울 고 박원순 시장이 이 여성의 인권과 여성의 평등을 위해서 정말 일을 많이 했어요. 보니까 그것도 아마 사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8년 이상 그 권좌에 앉아 있다가 보면 얘기는 이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해도 된다고 자연스럽게 사람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그걸 잘 지켰습니다. 목사요 신학자인 리차드 포스트가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을 적었습니다. 이분이 여기에서 어떤 사람도 이 세 가지만 이길 수 있으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돈입니다, 돈. 돈에 안 걸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권력에 안 걸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번에 문제가 되신 분은 이 성에 걸렸지요. 그러면 이걸 세례 요한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으로 만족하며 물질의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한 분명한 인식으로 권력을 탐하지 않았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야, 그가 메시아다 그랬을 때 그가 마음만 먹으면 마음껏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결혼까지 하지 않으므로 성의 노예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지키며 주님 오실 길 예비하고 사람들이 주님 맞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밭을 경작을 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걸어갔던 그 두 가지 사명,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 줄 알게 하고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우리가 노력하게 하는 사명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일에 적극적으로 달려서기를 원해요. 마태복음 11장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적극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11장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다 기가 막힌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요. 우리 모두가 그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동행이요. 66절에 보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보고 그 삶을 기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교회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접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네가 예수님을 믿고 나는 안 믿는데 네하고 내하고 추구하는 게 다 똑같은 거예요. 방향도 똑같은 거예요. 딱 하나가 달라요. 자기는 세상에 의지해서 그걸 이루려고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 말고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존경받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랑받을 수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특별한 관심은 하나님과 동행해서 시작됐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사람, 예수님 없이는 그의 행동과 삶이 설명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설명되는 게 많잖아요. 그럼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 먼저 자신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절제라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잘 살피는 것이 결국은 그 일을 잘 마무리하는 길이죠. 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우리 예수님이 하실 사역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관련이 없었다면 굳이 야단칠 필요 없지요. 야단칠 필요 없었으면 그가 목이 잘려서 죽을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하니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 세례 요한은 어느 날 조용히 역사의 무대를 내려왔습니까? 주님과 함께 사역하면 주님의 사역에 자기가 누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참 이 말은 기가 막힌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그것이 주님 사역의 때로 누가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려놓아야 돼요. 모든 영광은 주님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오실 길 준비하고 사람들에게 모든 관심을 주님께로 돌리게 하기 위해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예수님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은 가슴에 손을 올려놓고 예수님 없이는 우리의 행동과 삶이 설명되지 않는 사람이 맞는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제가 앞에서 성적 지향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와 제3의 성을 허용해야 한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예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관련이 없다면 적지 않은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제가 반대할 필요가 없지요. 여러분, 저도 비난받고 욕먹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좋은 얘기 많이 하고 괜찮은 얘기 많이 하고 쏘쏘해서 잘 살아가는 게 좋아요. 저도 그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금지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마음 아프지 않게 해드리려고 고통과 아픔을 우리의 육체와 마음에 채우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떼어놓고 설명할 수 없는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며칠 전에 자녀가 성전환 1차 수술에 들어갔다고 하면서 상담을 받는 내용을 이 극동 방송을 통해서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데 성전환 1차 수술을 한 거예요.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데 어떻게 답이 없어서 상담을 한 거지요. 보세요.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아이도 좋고 그 아이도 부모님이 멋지니까 부모님 존경할 테고 좋은 부모 소리 들을 텐데 왜 모두를 힘들게 하면서까지 그렇게 반대를 할까요? 그분이 믿는 예수님이 그것을 금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을 자꾸 믿음이라고 그래요. 나도 예수님인데 너는 왜 그러냐. 근데 여러분, 그건 믿는 하나님이 달라서 그래요. 심플한 거예요, 여러분.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 마음에 그려놓은 하나님이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예수님 없이 여러분의 행동이 설명되지 않는 사람 맞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자녀에게 교육시키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맞습니까? 여기에 아멘 하실 수 있으면 세례 요한 같은 삶을 사시는 것이고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예수님을 떼어놓고 설명할 수 없고 그 행동과 삶이 예수님 없이는 설명되지 않는 오직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없이 설명되는 삶이 많으면
세상에서는 대접받을지 몰라도 주님께는 인정받지 못할 불쌍한 인생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세상에서 누렸어요, 가졌어요, 할 것 다 했어요, 그리고 멋지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주님하고 별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살고 싶지요. 문제는 뭐냐? 그렇게 사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솟구치는 자기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쳐서 복종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을까요? 80절에 그 답이 나와요.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어디에 있었다고요? 빈들에 있으니라.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해 뭘 해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유혹하는 여인의 향기를 거부하는 법을 거기서 배웠어요. 바리새인과 헤롯 왕의 가문이슬에 넘어가지 않는 자기 절제를 거기서 배웠어요. 가진 것에 만족함으로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 내려놓는 법을 거기서 배웠어요. 예수님 없이 설명되지 않는 삶과 행동을 위해서는 빈들 훈련을 해야 됩니다. 빈들 훈련이 안 되면 아무리 우리의 의지가 있어도 그렇게 못 살아요. 빈들 훈련이 안 되면 주님 없이도 설명할 수 있는 삶이 무궁무진하고요.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요. 그것을 합리화하는 자기 합리화에 덫에 걸립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자기 합리화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게 아직 병으로 진행이 되면 그걸 리플리 신드롬이라 그래요. 자기가 병인데 그걸 몰라요. 허상을 진실로 아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에 덫에 걸리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오늘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이 자기 합리화에 덫에 걸려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습니다. 이 시대 청년들이 안 됐고 세상 지도자들보다 그들의 아픔을 알아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동시에 이 시대의 기독 청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나온 시대 가운데 청년이 아프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까? 제 아버지 세대는 청년 시절에 총을 들고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운 세대이고, 이분이 이제 아버지 세대 지금 60, 70, 80대는 이분들, 여러분 6.25 전쟁 때 그분들이 청년이었죠. 그분들이 전쟁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웠단 말이에요. 제 시대는 유신 독재 밑에 고문을 당하고 민주화 운동으로 대학에서 공부도 제대로 못한 채 졸업한 세대입니다. 그런 세대도 있었습니다. 어느 세대의 청춘이 장밋빛 청춘기를 보냈습니까? 그래서 저는 청년기가 아픈 시기라는 말에는 공감하지만 특별히 이 시대의 청년들이 더 아프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시대 청년들이 얼마나 자기 아프다고 그래요. 고통스러운 건 맞지만 이 시대의 청년만 힘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크리스천은 다른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크리스천 청년들이 이 시대의 청년들과 똑같이 세상의 잣대에 울고 웃는 현실이 몹시 안타깝습니다. 그랬어요. 똑같아요. 잣대가.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잣대가 똑같아요. 원래 달라야 되는데 기준이 달라야 되는데 목표가 달라야 되는데 똑같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울고 웃으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을 보니 너무 참 속이 아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다르게 산다는 게 뭐예요? 다른 게 뭡니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빈들 훈련이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닌 자신의 욕망과 욕심이 아닌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빈들 훈련이요. 그런데 그 훈련하지 않고 세상의 잣대,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디 청년들 뿐이겠습니까? 내용이 다를 뿐 어른들도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자녀들의 신앙을 말하지만 결국 공부 잘하는 것이 종착지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결국 세상에서 더 잘 되는 것에 방점이 찍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는 하나님, 저 아이가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대로 살게 해달라 기도하는 것은 그저 언어적인 수사에 불과할 뿐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돈, 명예, 권세, 더 좋은 아파트,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의 환경이 아니라 그러한 유혹들을 이겨내는 빈들이요. 지금 여러분 부동산 문제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이 많고 지금 정부를 지지하는 지지율이 막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욕망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 내 뜻을 이루어주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 마음 속에 뭐가 있다고요? 더 높아지려는 마음,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 내 욕망과 내 뜻을 추구하는 마음,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그 겉으로는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좋은 말, 아름다운 말, 괜찮은 말 다 포장을 해놓은 거예요. 들여다보면 거의 쓰레기에 불과한 것들인데 겉으로는 얼마나 화려하게 포장하고 사는지 몰라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옷 한 벌에 메뚜기 석청 먹고 살아도 아무 문제 없었어요. 도리어 그 청빈한 삶이 그의 말에 힘을 불어넣었어요. 오늘 이 시대가 원하는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이고 주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도 그런 사람입니다. 쉽지 않지요. 정말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살면 될까요? 빈들 훈련의 핵심은 청지기 의식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식이요. 청지기 의식이 중요해요. 지난 화요일부터 3일 동안 어머니 장례를 치르면서 제가 눈물도 많이 흘렸지만 생각도 참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1937년 일제치하에 태어나셔서 84년의 생을 살았습니다. 그 긴 시간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우리 오남이녀 키우면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 홀로 걸어가셨던 분이 저희 어머님입니다. 그 치열한 삶의 인생 끝에 아름다움이 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번에 그 치열한 삶의 끝에 허망함을 봤습니다. 가죽밖에 남지 않은 마지막 모습에 그 몸도 자기 게 아니었어요. 1월달 마지막에 보고 제가 몇 개월 만에 처음 봤는데 제 어머니 모습이 아니에요. 제가 입관을 하면서 이건 우리 어머니 모습이 아니다. 그렇게 제 머리를 흔들었어요. 마지막 어머니 몸에 걸친 것은 수의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 몸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작은 함으로 줄어들었고 끝내는 선산에 뿌려졌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사셨지만 자신의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도 여러분 치열하게 살잖아요. 열심히 살잖아요. 이렇게 살면 될 것 같고 저렇게 살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달려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은 모르지만 떠나보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끝이에요. 이것이 이 땅의 모든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치열하게 살지만 그 치열함의 끝은 공수래, 공수고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신 재능물질 건강지성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면 그 모든 것 천국에 차곡차곡 쌓이는 줄로 믿습니다. 허망하게 사라지지 않고 보석처럼 빛이 나요. 이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 청지기 의식이에요. 청지기 의식이 있으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니, 없는 것보다 많이 가지는 것이 훨씬 좋지요. 주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거니까요.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싶어도 가진 것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 많은데 많이 가지고 주의 영광 위에 더 많이 나누어 주면 그보다 더한 축복은 없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주님을 위해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삶 전체가 주님과 떨어져서는 생각할 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청지기 의식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 빈들 훈련이요. 그 빈들 훈련의 핵심이 뭐냐? 자기를 쳐서 복종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요. 자기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우리 교회만 말하는 것에서 수용해 나아가 한국과 세계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신을 보고 변명과 위기 모면이 아니라 더 크고 넓은 세계를 보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어요. 누가복음 1장을 80절이나 되는 엄청난 분량으로 채웠는데 세례 요한의 위대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세례 요한처럼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소명을 분명히 알았고 그 소명 가진 사명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참 안타깝고 초라한 삶일지 모릅니다. 슬프고 아픈 인생을 살아갔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삶을 좋아하셨어요. 참으로 복받아 행복한 인생, 하나님께 받은 소명 깨닫고 삶에 실천하며 사는 사명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삶을 살았고 주님이 그 삶을 극찬하셨어요. 저는 우리 인생에도 이 소명과 사명 스토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시켜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 사랑과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빈들 훈련을 통하여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소명 발견하고 사명자의 삶을 다짐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서 차고 넘치는 축복과 은혜 마음껏 받아 누리고 행복과 웃음 가득한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